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시죠? 사람이 서 있고 이런 걸 이제 신체라고 하죠. 신체 중에 그 중간에 있는 복부 또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를 상체라고 하고 그 아래를 하체라고 하죠. 사람은 서서 직립보행을 하니까 있는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이 방송해 보니까 질문을 했는데, 개는, 강아지요, 개는 상체와 하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 질문을 저도 보는 순간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지? 저도 잠깐 당황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개는 사족보행을 하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간을 딱 잘라서 네 발과 이 허리를 중심으로 그 밑에를 하체라고 하고 등과 얼굴 요 부분을 상체라고 하는지, 요게 1번. 아니면 개 앞발을 들고 이렇게 세워, 사람처럼 세워가지고 사람처럼 배꼽 위로는 상체, 배꼽 아래로는 하체라고 하는지, 그러면 또 배꼽이 여러 개 있으니까 몇 번째 배꼽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특별히 두 개를 제시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시기 전에 꼭 질문이 맞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수의사가 알려주기를 개는 상체와 하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개는 네 발이 땅에 닿은 상태로, 그러니까 앞발을 들고 세운 게 아니라 네 발이 땅에 닿은 평상시 개가 생활하는 그대로 두고 상체와 하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와 후체로 나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배꼽까지를 전체, 앞부분이라고 하고 배꼽부터 뒤에까지를 뒷부분, 후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하나 새로 배웠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상시 질문하고 대답할 때 과연 그 질문이 맞는지, 또 그 질문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개념에 근거한 것인지 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유다의 패망, 포로로 끌려감, 다시 돌아옴, 성전을 재건함, 이런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 4사람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잘 섬긴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혹시라도 칭찬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칭찬을 하는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이 4사람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와 관계된 거지요? 그 일이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그들이 한 일 잘한 겁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 일에 대한 평가도 만약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옳은 일이었다라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근거가 무엇일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칭찬한다면 그것도 실수하는 거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비난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성경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사람들의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네 사람,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네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라는 사실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또는 유다에는 여호와 신앙을 행하는 자가 없었고 여호와 신앙을 전하는 자도 없었기에 이 네 사람이 모범적 신앙,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을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제목 사람을 찾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하나님 말씀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찾지요? 어떤 사람을 찾지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요, 절기를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안식일을 준행하는 자 아니고요,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자 아니고요, 11조를 바치는 자 아니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하는 자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건강한 사람 찾고,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사람 찾고, 어떨 때는 사교성 좋은 사람을 찾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고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신약으로 와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구절의 의미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혹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행동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들을 주셨고 땅을 주셨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엘리야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한나가, 룻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다른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많이 찾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명, 딱 한 명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짧게는 수년, 수십 년, 길게는 300년, 400년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한 사람만 찾아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언서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일 텐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즉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이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이었더라 없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도 하나님이 찾는 범주에 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하여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았는데 쓸만한 사람이 한 놈도 없다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재가 없어서, 능력자가 없어서, 인프라가 약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대체 행하기가 힘들다 넋두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일하기 수월해질 때까지 사역을 미루시는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주체,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 어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저하신다, 하나님이 망설이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하고 찾는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조건을 계산하고 따져본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한 사람도 없을 거 이미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오늘날 회사들에서 인재를 뽑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숨은 인재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 헤드헌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헤드헌터가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자, 이런 해괴한 표현들은, 이런 주장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우리
또 하나님 눈치도 보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교를 떨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그런 표현을 써야 한다면 표현은 누림교회처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아무나는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무나잖아요. 아무나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나 누구나 이거는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좀 멋있는 표현 없습니까? 조금 신학적인 표현 없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로마서 6장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네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거고, 그 결과 저 여러분은 연약한 자이었는데 강건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잊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사역자 이동이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저에게 저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하고도 좀 교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불쑥 전화가 왔어요. 별일이 없는데. 그래서 받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누구누구 아세요? 그러길래 예 알죠, 잘 알죠. 그랬더니 본인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뽑는데 그분이 거기다 서류를 냈대요. 이력서를 보니까 더누림교회 출신이래.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오늘 여기 와 앉아있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유 그분 어떠시냐고. 그걸 뭘 물어. 아유. 제가 또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했죠. 이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불세출의 인물이고 하늘에 내린 분이고 이번에 안 뽑으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며 반드시 뽑아야 할 거며. 우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 그저께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전화야. 안 받죠. 모르는 번호인데. 근데 딱 보니까 끝자리 4개가 0691이에요 0691이야. 그러니까 0691이나 0191이나 0091이나 그러면 영원구원, 00구원, 이거는 무조건 목사님이야. 무조건. 그러길래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뒷번호가 0691이야. 그러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광명근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를 아십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저는 누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고향 수원에 저희 아버님 세대 되시는 대선배님이신데 그분이 불쑥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거기도 전도사 하나를 뽑는데 누가 이력서를 냈는데 대전 출신인데 둔산 지방에 속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제가 둔산 지방에 속한 걸 알고 저에게 그 전도사 어쩌냐라고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같은 지방이지만 목사님들이야 종종 만나지만 그 전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모릅니다. 대선배님께서 알아서 잘 뽑으시고 잘 하시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안 하죠. 세상은 일일이 다 점검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실전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뽑혔으면 정말 감사하면서 신나게 일하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안 뽑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시는구나,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자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죠. 저에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최주희 선생님이 계신데, 아빠가 어느 교회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동탄까지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니까 여기에서 한 해를 더 있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정달아 저희도 새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같이 가야 하는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 때 누가 오나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고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면집을 심층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서류 내면 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연말이니까 이제 인사이동이 많으니까 제 SNS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해본 경험상 이런 부사역자는 뽑지 마라, 10가지 유형, 이런 걸 또 길게 써놨어요. 본인 경험상. 뭐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력서를 봤는데 교회를 옮겨 다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뽑지 마라. 그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 거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잘 따르지 않는 거고 조금만 수틀리면 계속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그런 사람 뽑지 마라. 하나 나왔고요. 또 뭐라고 나왔냐? 사례금 얼마냐고 묻는 사람 뽑지 마라. 그 사람은 사명보다 물질이 우선이니까 충성 안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 뽑지 마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건 한 10개 써놨는데 제가 그걸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왜? 천적으로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만 하지 그 사역자 입장은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제가 거기다 막 댓글을 길게 쓰고 싶었어요. 어디 직장 구하는 사람은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교회는 가지 마라. 1번, 사역자 자꾸 갈아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전도사들이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죽하면 나가겠냐. 목사가 얼마나 걸거되면 나가고 교회가 얼마나 복화되면 나가겠냐. 그렇게 자꾸 갈아치는 교회, 갈아치는 목사 밑에 가지 마라. 막 쓰고 싶어. 2번째, 사례비 얘기를 흐리멍텅하게 하는데 가지 마라.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하는 거 봐서 결정해. 곧따위로 하는 데는 가지 마라.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저희 어머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 아들아, 앞으로 목사 말은 절대 믿지 마라. 진리예요, 진리. 진리야. 기독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람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조금 우리가 보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저는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존경할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닮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2번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중요한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4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없고 이 4사람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없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뭐 했죠?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 그것만 있지 그가 따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서 그래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었는데 고위직에 있으면서 유다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바사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고 그 왕이 여러 명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와중에도 이 다니엘은 고위직 신분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참 장수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백성들을 위한 조치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는데 다니엘 안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2년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다니엘 바사의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그 흔한 기부금, 후원금 하나를 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자, 결과만 보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런데 그들이 왜 몰살을 당할 뻔했죠? 그거 유대인 모르드게의 오만과 독선에서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온유하심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드러나지 않고 오직 적개심에 불탄 보복과 잔인한 사륙과 무자비한 약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하만의 민족 78,510명이 멸절을 당하고 그들의 가산과 여러 가지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을 절기로 정하여 기념할 만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관점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의 은혜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어떤 계시적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그 사건을 칭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라의 행적은 에스라 7, 8, 9, 10장에서 확인이 되고, 느헤미야의 행적은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서 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온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1차 귀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기 대략 80년 전에 1차 귀환을 했죠. 그때 대표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고 함께한 사람들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다. 그 대표가 스룹바벨이었으니까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좀 바뀌었어요. 학자들이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저 두 번째 성전이라 제2성전, 더 세컨 템플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성전 재건, 그 사람들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진행하셨고 그 일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동원하셨지요. 스룹바벨이 실무자였다고 한다면 고레스는 실질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전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고레스 성전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결사반대하겠지요. 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은 대부분 그 귀한 자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신실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요?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이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에스라 3장.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1차 귀환한 자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했다는 거고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재건한 후에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 지금 이게 잘한 겁니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옳은 일입니까? 좀 더 정확한 질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포로 귀환을 예언하시고 고레승에 통해 귀환을 예언하실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이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 일색이고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1차 귀환자들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2차 귀환. 자, 7장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요. 8장 1절로 14절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8장 15절로 20절에 특별히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아서 38명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21절로 23절, 바벨론의 아화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와 그 일행이 금식하며 간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감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적 행위가 나오면 너무 쉽게 감동합니다. 약간만 희생하는 모습, 조금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다 칭찬을 합니다. 아주 자동 반응을 해요. 그렇게. 아니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조치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것인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제사했다고, 예물 드렸다고, 절기 지켰다고 무조건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지극정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에는 신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고 오직 인간의 정성, 오직 인간의 수고만 강조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완전히 다르고 원천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분위기에 기독교의 종교 방식, 기독교의 종교 원리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왕한테 한 말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한 말이 뭐였어요? 8장 24절.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에스라가 말했다고 빨간색 밑줄 치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말했다고 암송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맞냐고요. 이 말이 맞냐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러면 다른 신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뻔히 계시다가 찾아오면 옛다, 안 찾아오면 진노로 때려버리고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냐고요. 저는 에스라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설령 하나님을 잊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대요. 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간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저가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저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아시고, 아,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게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에스라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인간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가져온 은과 금과 그릇을 여호와의 신전에 갖다 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 24절부터입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 그 예루살렘 성전 때 파괴되었었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의 신전에 놓여졌었고, 그러다가 1차 귀환 때에 그 기물들은 돌아왔었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져온 것들은 성전 기물은 아니에요. 24절부터 30절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바친 예물들이 은과 금과 또는 금그릇, 또 금잔, 또는 보석같이 빛나 금같이 보이는 놋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예물들을 가져와서 드렸고, 이어서 한 일이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숫양이 99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dom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입니다. 귀하지요. 은과 금도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그것도 많이 바쳤어요. 예, 이런 거 바쳤습니다.
이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입니까? 이게 맞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까? 더 정확한 질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포로 귀환을 예언하시고 고레스를 통해 예언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일이 이런 일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고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진행해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 성전에서 제사들과 이런저런 종교 행위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딱 하나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말고도 다른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긴다고 하면서 일종의 혼합 종교 같은 양상을 띄웠죠. 그렇다고 성전 기능이 약화되거나 성전의 운영 상태가 부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종교들이 하는 방식과 유사한 이런저런 종교 방식, 이런저런 종교 행위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여호와의 성전 금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이 가득 찼어요. 종교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 장사는 뭘 해든 그 성전 곳간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뇌물을 주고 화해를 해요. 그때 뇌물을 어디서 다 가져간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털어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최소 6번이 나와요. 한 번 털어다 주면 비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얼마 지나서 다 종교 장사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놔. 다음에 또 갖다 주고, 또 가득가득 채워 또 갖다 주고. 예, 여호와의 성전 있었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있었고요, 여호와의 종교 활동 있었어요. 있었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이스라엘에 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남유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아쉽다 아니고요, 나름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 약간 부족하다 그게 아니고요, 귀한 예물을 바치긴 하는데 가끔 적절하지 않은 게 포함되어 있다가 아니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고 아예 싫어하셨고 아예 거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물도 드렸대요, 향도 피웠대요, 절기도 지켰대요, 월삭도 했대요, 제사장도 있대요, 종교행위가 무성하대요. 그런데 싫대요, 질렸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을 띠셨대요. 당연히 종교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즉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율법사, 목자, 선지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그거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해요.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것이 유다에서 진행되고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의 종교 행식을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은 종종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나라는 망하지만 성전은 보호되었어야 합니다. 성전은 보호되었어요. 저 나라는 폭망해 왕도 끌려가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의 성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우리가 틀렸었구나. 저분이 옳았었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라가 망했죠? 동시에 성전도 파괴됐죠? 동시에 성전의 기물들 다 이방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이방 신들의 신전에 놓였죠? 자, 나라는 망하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망신을 당한 거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기물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겉밭이 지 성전 하나도 못 지키는 신이, 지 집 하나도 못 지키는 신이, 자기 기물도 하나 보존 못하는 신이 뭔 나라를 지키고 뭔 우리를 지킨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그게 진작에 잘한 거고 갈아타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자기 하나도 못 지키는 신을 뭘 믿고 자기 집 하나도 못 지키는 신을 뭘 따라가 라고 했을 겁니다. 망신은 누가 당한 거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망신 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그들은 초토화를 시키고, 그래도 성전은 삐까뻔쩍하게 늠름하게 서 있어야 이야,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그들이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처절하게 당했고, 그들이 끌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불쌍한 꼴을 당했어요. 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엉망이기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다르기에 그것들이 중단되도록, 차라리 하나님이 망신을 당할지언정 그것들이 끊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용하고 성전 기물이 옮겨지는 꼴을 당하면서까지 유다의 종교 활동이 중단되도록 온갖 종교 행위들이 멈춰지도록 하셨다라면, 그렇게 하고 나서 7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가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방에 가 있고 여호와의 성전도 없어져 있고 기물도 없는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파괴되고 기물들 옮겨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을 하고 자신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의 왕 고레스의 전적인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을 재건하실까요? 물론 포로들이 1차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재건되었죠. 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새로 지어졌다. 이거 새로운 일입니까? 이거 신기한 일입니까? 성전은 원래 있었다니까요. 몇 년 동안? 400년 이상. 유다에 성전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러면 와, 성전이 처음으로 생겼네. 여호와의 집이 드디어 생겼네. 감격할 만하지만 원래 있었다니까요. 400년 이상. 그것도 삐까뻔쩍한 성전이. 그거 하나님이 뽀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세우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세워진 거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전이 세워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있던 성전이 잠깐 없어진 거, 그게 놀라운 거였잖아요. 우와,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네. 성전 재건했다,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이에요. 옛날. 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동안 성전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긴 하세요. 그럼 질문, 왜 하실까예요. 자, 두 번째, 1차 귀환 때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특별히 레위인을 찾아서 데려오지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있는 게 새로운 일인가요? 레위인 있는 게 신기한 일인가요? 성전 봉사자들이 있는 게 기가 막힌 일인가요? 아니요. 그동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였나요?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선지자나 목자들 구약 성경에 성전 지어지고 나서 계속 있었어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전 처음 드린 예물입니까? 이스라엘에 드디어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허다하게 하던 일이에요. 백성들이 성전에 가 제물 드리는 거, 40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일, 그거 하나님이 지겨워하던 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일. 그동안 제물이 드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자들, 또 에스라가 뭐 했다? 절기도 지켰다고 합니다. 절기 지킨 거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느냐? 아니요. 아니, 하나님은 기껏해서 예물 드리고 제사장 일거리 주고 절기 지키고 그거 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하셨나요? 저는 돌아온 사람들이 행한 일들, 성전 짓고 예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제사장이 제사장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희망이라고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 이미 성전 재건되기 이전에, 성전 파괴되기 이전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진행됐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거 지긋지긋하다, 나는 그런 향내가 싫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는 헛된 제물을 드리지 마라, 제사장들은 나를 모르고 율법사들은 헛짓거리를 하며 선교사 선지자들은 지 말만 하고 내 백성은 하나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망한다. 그거 수백 년 동안 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근데 돌아온 자들이 또 그걸 해. 또 그걸 하는 걸 설교자들은 막 칭찬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셨나요? 하나님은 그거 반가워하셨나요? 더 원천적으로 예언을 하실 때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리라.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성전을 재건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와 다시 예물을 드리게 될 거다, 너희가 돌아와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이제 구약의 끝부분이잖아요. 지금 설교도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일 때는 아멘을 많이 해주셔야 빨리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구약의 끝부분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끝부분은 뭔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끝부분은 변화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끝부분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 그냥 절망으로 끝나야 돼요. 좌절로 끝나야 돼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구약의 끝부분, 이래 갖고는 앞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복음서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더라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끝부분에,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은 구약의 끝부분에 그들이 막 새로워져, 그들이 갱신돼, 그들이 회복해, 그들이 부흥해, 그들이 가능성이 있어, 그들이 신실해. 예수님 왜 오셔? 예수님 왜 오셔요? 지금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예전 습관을 하나도 못 버리는구나. 그저 죄의 방식을 또 답습하는구나. 스룹바벨도 그 짓이고, 예수아도 그 짓이고, 에스라도 그 짓이고, 느헤미야도 그 짓이고, 도무지 그 죄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구나.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너희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예언서에 뭐가 됩니까? 너희를 다시 성전을 짓게 하리라, 다시 절기를 지키게 하리라, 다시 예물을 드리게 하리라.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네, 결론. 기독교 신앙은 종교활동,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전이나 교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여호와를 풍성히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시고 교회로 인해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